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단을 이기는 길도 되고 세상의 모든 이 환난과 저주 재앙을 이기는 길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망하도록 전략을 쓰죠. 그래서 오늘 서론 없이 바로 1번부터입니다. 사단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이 불신앙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사단이 먼저 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만드신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벗어난 거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해야 되는 것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자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죠. 다른 종교는 뭐죠? 죽은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드리라고 하는 것이 유교죠. 또 구천을 떠도니까 또 달래줘야 하고 그래서 49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사단의 존재를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제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불신앙을 심고 범죄하도록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속이는데 이 자리를 원래 사단이 자기가 이 자리를 가지려고 하다가 땅으로 베어 쫓긴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성경을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자기 자리를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겠다는 얘기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사단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기의 소원을 아담과 하와에게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그걸 다시 또 심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심고 범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 불신앙에서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 질서를 다 깨뜨리고 동성 같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겠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겠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심각성을 몰라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문제인데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미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빠지도록 전략을 쓸 수밖에 없죠.
사단이 만들어낸 불신앙에 빠지면 계속 저주 가운데 여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인간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처럼 되면 저주와 재앙과 불행 가운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와에게는 수고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그리고 아담은 뭐죠?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뉴에이지 무브먼트, 뉴에이지 운동과 프리메이슨 단체와 이런 데서 하는 말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건데 그게 지금도 사단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이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사상이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오면 저주지향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로 이겨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속여요. 이미 구원받으면 이 예수의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지.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이름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이 예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뺏어갈 수 없으니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거짓말, 사람의 말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하고 강남 말씀 놓치면 자꾸 세상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는 거죠. 이 속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또 세상의 소리를 이거는 막 듣는 귀가 열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약했다.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 사람과 여기에 있는 소리와 정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언약 잡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영적인 부분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데 사단은 자꾸만 이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했다. 절대 안 속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그냥 모든 걸 다 이기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자꾸만 우리가 진리도 아는데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구별을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늘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에 또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돈 중심이죠. 돈 번다 그러면 예배도 빠지잖아.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되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이쪽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당분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잠깐의 성공인데 이 성공이 성공이 아닌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그 목회선실에도 썼지만 사실 판검사가 되려고 막 사법연수에 가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회사를 키워가지고 회장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공 이후의 배후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빚에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공통점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이 부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빠져나오게 되는데 사단이 준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올무에 걸려드니까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못 빠져나오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각인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각인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을 못 듣, 답을 언약이죠.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그걸 다 진리로 붙잡아야 되는데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막 이것 때문에 혼미하고 빨리 끝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빨리 끝나고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고 이걸로만 꽉 차 있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자마자 막 또 세상으로 달려가요. 그렇게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는 다녔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해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이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거 우리 영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삶이죠. 생활이죠. 우리의 생활이라 그러고 삶이라 그랬는데 이 삶은 사단이 갖다 놓은 운명에 묶여서 사는 그 올무에 묶여 있는 사단은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네 인생 주인 돼 갖고 살라 이거죠. 나 이렇게 뭐 찌질이 가난해야 되냐? 가서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여기에 자꾸 관심이 가게 만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 계속 욕심에 끌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가 기도를 해도 사단이 욕심을 갖다 심으면 이 욕심을 우리 나에게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게 사단이 주는 거죠. 사탄이 갖다 심어 놓으면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누가 돈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막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틀린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1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기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사단이 그거 심었어요. 너 현실을 봐라. 얼마나 지금 너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러냐.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이 욕심,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이 떠나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우리 영혼이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잠깐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건 잠깐인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잠깐 사는 동안에도 육신적인 것 이거 놓고 막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이거 진짜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해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땅을 팔아놓고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요? 사단이 심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가득히 해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또 모르게 만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 욕심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사단이 갖다 주니까 이 교회도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버린 교회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성전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을 얻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성전을 정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청소하셨다.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전이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이 성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교회죠. 네. 이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는데 이 장사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는 선교를 해서 다민족 세계복음마저 2, 3, 7과 5천 종족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민족 살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는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네.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진짜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이 교회가 보라나 도리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 마디마다 전부 다 지체가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팔의 역할을, 귀의 역할을 다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다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뭘 전달하는 거죠?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빛의 파수꾼이다. 또 기도의 파수꾼이다. 말씀의 파수꾼이다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답을 줘야 돼요. 어두운 세상.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왜 빛을 발해야 돼요? 온 땅이 캄캄함이 캄캄이 만민을 덮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빛을 발하라는 거죠. 여기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교회는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교회죠. 그러니까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제자 찾아야 되겠다. 예비한 사람 만나서 답을 줘야 되겠다. 그게 가슴 속에 있고 기도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70명의 제자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단이 욕심 가운데 빠뜨려서 틀린 기도하다가 늘 서론에서 묶여서 하나님의 세계복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있게 하는 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멸망하지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로는 참된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또 전략을 쓰는 거죠. 우리 믿는 자에게 진짜 축복은 뭘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참된 축복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 살려내면 천하보다 귀한 더 가치 있는 축복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계산해 볼 때 한 영혼의 가치 이거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천하를 돈 주고 살래 보세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벌어도 다 못 사는데 한 영혼 살리는 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 또 선교사님이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선경금을 보내고 투자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있게 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진짜 정도는 그 사람의 과거 문제 해결. 과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허물과 죄, 자범죄와 원죄, 조상의 죄. 이게 이 죄 가운데 있으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그 죄에서 출하도록 빠져나오도록.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너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이 뭐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뭐든지 안 돼요. 왜요? 사망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사망이 다가온다는 얘기 뭐죠?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흑암이 그 사람에게 덮여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말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그냥 막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요즘 그 자살 사이트도 막 생기잖아요. 여기 뭐 초등학생부터 막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죽고 싶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점점 이 마약하는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 뉴스 보면은 뭐 몇십만 명이 할 수 있는 마약이 막 이번에 막 그 적발됐다, 뉴스하다 적발됐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수법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자전거 하면서 자전거 그 프레임 속에다 막 마약 집어갖고 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 과거 문제를 누가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게 몇 사람 데리고 왔느냐가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우리 첫 번째라면 우리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 지금 불신자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속에 약한 영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면서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현재도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죠. 왜요? 이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는 답을 줘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악한 영 마귀의 일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자면서도 시달리게 만들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상처를 뒤집어 가지고 사람 신경질 나게 하고 폭발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일이에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과 마약 중독과 음란 중독과 게임 중독과 이게 다 빠지게 만드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카지노 막 이거 만들어 갖고 막 돈 벌게 한다.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마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집착하다가 중독돼 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독자가 점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이걸 이 배후의 마귀일과 악한 영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사 다녀도 괜찮아요. 아무 데나 못을 박아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낸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미래 문제를 해결하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참된 축복이에요. 미래 문제. 우리 미래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 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해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진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누린 거예요. 초대교인.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보니까 막 그 우상 신전이 있는데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 앞에 지나갈 때 절을 하고 지나가면 그날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근데 장사하기 위해서는 그 신전 앞을 다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절을 안 하고 지나가면 세금이 7배가 많이 나옵니다. 법을 어겼다는 이유.
우리 초대교인들이 매일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번 거요. 세금이 일곱 배나 되는 세금을 낼 건지, 한 번 절하고 돈을 벌 건지. 이 갈등 속에서 고린도교인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여기서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참된 축복을 진짜 누리길 바랍니다. 예배 한번 빠져도 되겠지. 원래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래도 화면 켜고 들어야 돼. 목사님 어떤데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 사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뭡니까 또 메시지 할 때 보면 사람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그 노래하는 방송이 나오더라고. 비대면으로 쫙 하는데 전부 다 화면 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노래 들으면서 막 좋다고 하트 날르고 막 그다음에 막 거기다 이렇게 막 써가지고 막 비치고 막 이러는데 난리가 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정도도 안 됐다. 제가 한 번은 꼭 얘기하고 싶었어. 우리 예배 드릴 때 다 화면 켜고 그리고 이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 화면 끄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 화면 꺼놓고 소리 꺼놓고 빨래를 하는지 설거지를 하는지 텔레비전을 보는지 1년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어.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 번 살아도 멋있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줬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들이거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이제 부격자 수련회 끝나고 오늘 왔는데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영적 지도자인데 시간을 너무나 그냥 귀하게 쓰면서 이 금보다 귀한 시간을 너무나 낭비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한구석에 있어요. 내가 다음에 노회장 되면 정말 금 같은 시간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고 아이처럼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셔서 기도 제목을 딱 발견하는 그게 축복이에요. 저한테 주신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뭐고 이런 만남 속에 짧은 만남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해야 될까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우리가 시간을 써버리면 그게요 흑암의 역사는 틈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24 기도 속에 있다. 이건 진짜 흑암이 벌벌 떠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있다. 진짜 전도, 이게 진짜 전도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답주는 것이 그래서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의 전달자가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가 되고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전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시대는 무너지지 않아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버리니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막 숫자가 많아야 부흥이고 뭔가 막 분위기 따라서 믿음 좋아 보이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7년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깨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멋있는 그 예배자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겠습니다. 어떻게 누굴 만나든지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생에 답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간과 싸우고 나면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 전달하는 것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죠. 전도 선교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단의 올무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답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심부름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업을 주신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전도 선교의 도구예요. 그 현장의 선교지. 그럼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그냥 코웃음 치는 거예요. 에이, 뭐 너까지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려도 그냥 뭐 예, 그냥 뭐 얼렁뚱땅 예배 드리고 그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예배 드리면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신분권세를 힘껏 누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9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